네, 제가 지난달에 이제 다니엘서 3장의 내용으로 이제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왕이 세웠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굽히지 않는, 세상에 굽히지 않고 세상에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끝까지 달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인생. 나는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생을 표현한다면 여행? 인생이 뭐 있겠어? 인생이 인생이지. 이럴까요? 아니면 또 달리기? 마라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라톤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마라톤 대회를 보면은 시작선에 사람이 엄청 우글우글 막 모여 있잖아요. 그 좁은 곳에. 근데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결승선을 그 시작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상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보다 끝까지 달려서 그 결승선까지, 그 마침까지 완주한 사람이 끝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딱 세 마디인데 이보다 더 멋진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그때부터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황제는 누구였냐면 본인이 심심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서 대화재를 일으켰던 네로 황제였어요. 그 대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수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바울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였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이미 결승선까지 끝까지 도착했던 완주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달려서 나한테 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은혜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삶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네. 네, 괜찮습니다. 이게 울 수도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싸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싸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설렁설렁 걸어다니는 산책은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아멘. 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해요. 이 싸움은 처절한 싸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워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싸움이 필요할까요? 첫째, 세상의 유혹 때문이에요. 세상은 늘 우리한테 달콤하게 얘기해요.
나한테 와라.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우리랑 타협해. 그러면 너는 편해질 수 있어. 돈, 명예, 쾌락, 이걸 잡으면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 결국 돈, 명예, 쾌락,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 내 마음속 낙심 때문이에요. 낙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싸울 때, 억울할 때 우리는 쉽게 주저앉아요.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거듭난 성도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오해가 쌓여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기도 해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신앙을 놓아버리기 정말 쉬워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하지만 바로 이때가 싸워야 할 때예요. 싸워야 할 때.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순히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이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야. 나에게 옆에 계셔서 계속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주님은 그저 방관하고 계시지 않아요. 방관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동역자로 군대 장관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 성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싸워 나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승리만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그 싸워 이기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삶의 그 전선, 그 싸움의 전선을 분명히 나눠야 해요. 분명하게 나눠야 해요. 진리와 듣기 좋은 말을 분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붙잡고 허탄한 말을 끊어내야 해요. 정결과 타협을 분리해야 합니다. 눈과 발, 손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사명과 분주함을 분리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저보다 좀 컸겠죠. 골리앗이 이제 저보다 좀 많이 컸을 텐데 그 군인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갔어요.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장벽이 있더라도, 큰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으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런 선한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위에 떨어져 있지만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요. 또는 심한 경우에는 한 평도 안 되는 그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또는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왜?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삶은 그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전히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경주,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는 다 같을까요? 코스가 같을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마라톤 대회처럼 똑같은 코스를 돌아서 똑같은 결승선이 온다. 아니면 다 다른 길을 통해서 간다. 네, 다 다른 길을 통해서 간다 하실 때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각 사람마다 달리는 코스가 다 달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코스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각자마다 달리는 코스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혹시 남의 삶을 부러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왜 이렇게 평평대로를 가는 것 같지? 왜 나보다 더 빨리 나아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코스를 주셨어요. 어떤 코스는 오르막길이 너무 많아서 산을 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어떤 길은 돌이 너무 많아서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코스는 도로를 너무 잘 닦아놔가지고 그냥 고속도로 같이 100km를 밟든 200km를 밟든 쭉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초라해 보이는 길이라도, 내 길이 너무 초라해 보여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여러분만의 사명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때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는 단기 코스가 아니에요. 100m 전력 질주, 500m 전력 질주 이런 게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42점 몇 킬로가 되든 아니면 50킬로가 넘든 100킬로가 넘든 마라톤이에요. 빠르게 단순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달려나가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수수수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계 기록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한국 신기록
아니 대회 신기록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로 승리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불같이 기도하고 또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불같은 마음은 식어지고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그게 점점 지속되다 보니 신앙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 그 불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내는 그냥 느낌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내일 또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또 한 번 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바울의 산 그 자체가 완주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당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 배가 깨질 것 같은, 부서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긴 여정을, 긴 여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었어요. 그 40년 동안 4년, 4개월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인내했습니다. 이들은 다 자기 자신의 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코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부짜리 다리 하면서 막 뛰어가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제 몸은 다 컸지만 5살짜리의 지능을 가진 자페아 윤초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비록 그 사람은 자폐를 가졌지만 달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나갑니다. 마라톤 대회. 일반 사람이 42km, 솔직히 1km만 뛰어도 저는 못 뛰어요. 제가 뛸 수 있는 거는 그냥 오로지 러닝머신. 러닝머신 뿐입니다. 이제 42.19km인가? 그거를 막 뛰는데 일반 사람이 뛰기에도 정말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걸 5살짜리 지능을 가진 자폐아 윤초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뛰어갑니다. 결국에는 영화의 끝에서는 윤초원, 이 친구는 끝까지 완주를 해요. 이 완주를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 가정은 가난 중에 가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 중에 가난.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은 거다. 집이 너무 못 살아서 몰고 있던 차도, 여러분 그 번호판을 떼간다는 거는 차가 압류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온 집에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어요.
이게 IMF 전의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인데,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제 저희 누나들만 있었을 텐데, 이제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이 이사했거든요. 집을 이사했는데 처음으로 집을 사셨어요,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결혼 생활 처음으로. 그러면서 우리 집이 이제 이사를 했구나, 집을 가졌구나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혹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본 적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 정도로 가난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희 부모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우리의 일을 하면 되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셨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은 돌바다, 돌길, 산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 길이. 하지만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정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코스를 다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달려가는 길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라도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삶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 짧은 한마디는 바울의 인생의 전체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이 바울의 곁을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바울은 정말 단호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정말 수많은 다른 복음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끝없는 신천지와 같은 다른 이단들의 공격, 또는 예수만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만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말들. 부자가 되는 건 이제 좋아요. 정말 좋은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도 감기에 걸리고 또 장염에 걸리고 이런 병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절대 병에 걸리지 않아. 이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왜곡된 복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니면 또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 폴리갑은 불에 산채로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버린 적도 한 번도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라고 고백하면서 산채로 불태워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곧 있으면 죽는 놈이 뭔 큰 상급이냐, 저건 미련한 놈이다, 멍청하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인생의 마지막, 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바울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에요. 고대 올림픽에서는 이제 경기에서 이긴 사람, 이제 금메달이죠. 금메달 딴 사람에게 월계관을 이제 씌워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월계관은 며칠이 지나면은 이제 다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렸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이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은 이 바로 썩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썩지 않는 면류관. 곧 영원한 영광과 의의 상급이에요. 의의 상급. 세상의 명예와 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고 하늘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히 우리한테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본문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짐승들에게 먹이를 던져지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심하게는 사람을 나무 기둥에 묶어서 산채로 불을 질러서 그것을 길에 내다 놔서 어두운 길을 밝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찬양하며 노래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죽음, 이 현실보다 그 성도들은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상은 다 사라집니다. 메달, 상패, 직함 다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상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주를 신앙으로 마침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분명해요. 신앙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나가세요.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신앙은 경주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나가서 완주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그 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쳐주는 그 한 번뿐인 박수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님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과 그 믿음이에요. 주님은 결승선 그 너머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계세요. 수고했다. 착하고 순종된 종아. 이제는 네가 달려갈 길을 다 왔으니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그 칭찬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썩지 않을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